여러분 기도 덕분에 성기순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렇지 더 마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성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생각지 않게도 요르단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터키,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 요르단에 가니까 가이드하는 그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더라고요. 예전에 그 신학교 때 선교사 파송연구회 같은 멤버였는데 원래는 다른 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 바뀌어가지고 참 반가웠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는 그분은 이제 우리 교단 출신은 아닌데 그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이드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공부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고고학도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등등 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참 더 풍성한 그런 마치 이제 말씀이 글자가 박물관이 살아있듯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평균 6만 보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갔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바로 자고 거의 그래서 발바닥이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또 풍성하고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좀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성기순례 갈 때 이게 성기순례 가는 거나 신학교 때 책으로 배우고 요즘은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도 보면 다 이렇게 구글로 다 구글 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를 게 있을까 하고 갔더니 제 교만이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는 한번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겐 참 과분한 기회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하나님이 저보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라고 풍성하게 전하라고 저를 보내주셔서 아마 앞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에 조금 더 이전보다 풍성하게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서 생각하니까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면 못하고 이 정도 될 때에 전교인 수련회를 이스라엘로 가면 어떨까? 주일 끼어가지고 한 10일 정도면 되더라고요. 10일 정도면 이스라엘만 하면 이 10일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내년쯤에 어떻게 또 가이드 말로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오면 최고 좋대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도 안 온대. 보통 부활절 지나고 온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뜨더라고요. 고난주간 주일을 그러니까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이 그 주일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개똥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하면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소망이 믿음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믿습니다. 네. 더 많이 성장하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빨리 갔다 와야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행 가기에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가까운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유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영혼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요.
그는 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난번에 세례 요한 첫 번째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 나눌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외치는 소리라는 그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소리의 근원이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의 근원이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독특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만드는 그 근원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진동에 의해서. 그렇지만 잠시 후면 그게 또 사라져버려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사라졌잖아요. 들리고 난 뒤에. 근데 사랑합니다 하고 에코를 좀 넣으면은 떠 하지만 이제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계속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게 소리잖아요. 이 말은 소리는 자신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던진 이 소리가 그 소리가 다른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이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성대가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또 스피커가 있으면 이 스피커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코일과 또 전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울림을 통해서 울림판을 통해서 소리가 발생되잖아요. 좀 더 한 단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내는 소리는 단순히 이 성대를 통해서 울리는 그 이전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 원고를 눈으로 보고 제가 마음으로 이걸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할 때에 이게 울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대를 울리기 위한 마음의 생각, 감정, 보이지 않는 아주 복잡한 작용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분노가 날 때 막 감정이 들끓어가지고 이게 막 확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다 안 돼서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의 분노가 팡 터지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뭡니까? 야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야 이게 막 계속 쌓이는 거죠. 소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수많은 과정과 소리가 나타나기 위한 동기와 근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소리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더 깊은 소리의 근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근원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더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울려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게 된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태초의 로고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 말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툭 튀어나온 것이지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가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의 로고스, 생명의 빛, 그것이 울리고 비추고 또 울려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을 세례 요한은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알았고 자신은 그 빛을 증거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내가 교사다, 그럼 교사로서의 소리를 내는 거죠. 목사다, 그럼 목사로서의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말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오직 그 메시아,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증거하는 소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뜨거운 관심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죠. 또한 스스로의 의심도 있었겠죠. 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호성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라는 소리를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명성과 인기로 화려한 삶의 길을 가기보다는 공기 중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리처럼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초라하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주연과 같은 조연이죠. 멋있게 그냥. 끝은 멋있는 건 아닌데 제 사진 한 장 그래도 성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이 있는 여름 헤롯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됩니다. 성지는 항상 그래요. 확실한 거는 몇 개 없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제가 또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 지역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데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냥 그걸 감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깊이 파여 있어요. 깊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뭐 밖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세례 요한의 감옥으로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그 꼭대기에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헤롯 왕의 여름 궁전 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여름 궁전.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 목이 잘린 뭘 하다가 했냐면은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에, 그죠? 그의 와이프, 사실은 그 동생 헤롯 필립의 그 아내였지만 헤롯 안디바가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엔 딸이 하나 있어요. 살로메라고. 살로메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그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엄마한테 뭘 하면 좋을까? 엄마는 헤롯의 복.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열렸던 곳이 여름 궁전. 올라가면은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뭐 여기 이제 터가 하나 더 넘기시면은 요렇게 돼.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물 저장 창고도 있고. 이 증거로 봐서 헤롯이 여기에 갇혔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거기서 2년여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역사가에 의하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물만 먹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헤롯에게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어떤 뭐 특별한 죄,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뭐를 훔쳤거나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 없이 참수형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은 참수형으로 그 머리가 쟁반 위에 놓여서 살로메와 헤로디아에게 바쳐졌습니다.
아주 30을 조금 넘긴 나이,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고 쓸쓸하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들썩거릴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의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어느 날 나타난 거죠. 그의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하던 바로 그 생명의 빛이며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으로 그는 알아본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초의 로고스이며 빛이시고 자신이 외치는 소리의 근원임을 그는 알아본 겁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따랐지만 자신은 단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다고 시기하면서 막 흥분해서 말할 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가 막 이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한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됐는데 옆에 누가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로 개척해가지고 근데 설교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500명이 쑥 빠져서 절로 나갔다. 그럼 저는 어떻게 열받아 막.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간 경화 오고 간암 올 수도 있어. 요한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개척하면은 저 멀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를 줬는데 개척도 강 건너편에 바로 거기서 하죠. 보통 보면은 큰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은 저 멀리 더 멀리 선교사로 나가면 제일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 근데 뭐 가까이 동네 저편에 하면은 진짜 미운털 박히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냥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 건너편 제가 보니까 요단강이 크지가 않아요. 뭐 바로 이렇게 보면 건너편 쪽이 다 보이는데 거기서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그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요. 다 이제 안 와요. 우리한테 하는 거 다 간다니까요.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것은 너희다.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너희가 증언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뭡니까? 너희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 빼고 다 가야 된다. 대단하지 않아요? 너희도 증언자라. 너희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교인들에서 너희 다 가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친구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면서 와 신경질 난다, 화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의 결혼식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오히려 큰 기쁨으로 가득하듯이 자신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솔직한 마음. 마음은 아닌데 말로는 저쪽 교회가 부흥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비로소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답게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고 그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 그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구원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아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으로 그 다음 절에 매우 결의에 찬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겸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표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여기에 표현이 must를 사용해요. must.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더 재밌어요. 원문에는 이 must를 day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런 표현.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표현하면은 그는 절대적으로 커져야 되고 나는 절대적으로 작아져야 돼. 반드시 커져야 되고 반드시 작아져야 돼. 이거 어떤 그랬으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커지고 나의 뜻이 작아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이 일어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고 장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서 스토리처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 죽었다.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을 당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세례요한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삶은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내며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야 합니다. 내가 뭐 세상의 소리를 내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당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당연하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오히려 기뻐해요. 우리는 절망과 서러움보다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 이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거든.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리와 공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소리와 공명해야 될까 늘 고민이죠. 이 소리에 공명할까? 저 소리에 공명할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공명하라고 제시합니다.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소리에게 공명하고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라. 그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에 많은 시간 속에 어떤 소리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공명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리에 지금 공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가 지금 내고 있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잘 조정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1년 기간 중에 이 교정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40일간에 이때에 분별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공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화할 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튜닝을 해야 돼요. 또 사순절이네. 그게 무슨 큰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고, 정말 이 기간에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튜닝해야 되겠다. 주파수를 다시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우리가 조금씩 이게 주파수를 잘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 주파수가 틀리잖아요. 근데 맞추면은 이게 이제 방향이 제대로 가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막 지나다 보면은 영 딴 데로 가서 막 입은 여는데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막 내면서도 문제는 뭐냐? 몰라요, 자기가.
바른 소리를 내는 줄 안다니까. 왜냐?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감각은 자꾸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줄 모르고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혼란한 소리에 다 날마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주파수가 난무하기, 소리가 난무하니까 거기에 우리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혼탁한 소리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참참케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터키나 성지나 가보면 그 화려했던 예전에 그 성전들이 모슬렘 모스크로 변하고 그게 뭡니까? 다 자기들은 화려한 줄 알았는데 튜닝이 안 돼서 나중에 다 빼앗긴 거죠. 다 그냥 지금은 관광지죠. 뭐. 관광지. 우리가 가서 의미를 되새기긴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없을 때에 우린 점점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의 뜻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에게 흥하고 나의 뜻이 반드시 죽어지게 하소서. 죽어지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 김태형 전사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제가 뭐 죽어 만들다 보니까 멋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냥 죽어.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깊은 울림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어떤 결단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들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에 대한 그 선에 대해서 갈망함을 가져야 얼마나 이 혼탁한 소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겨우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와 공명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